에스더 1장.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127개 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수사궁전 왕자에서 다스렸다.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그는 모든 관리와 대신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데의 군 고위 지휘관, 각 지방의 관원과 총독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6달 동안 왕은 제국의 어마어마한 부와 눈부시게 찬란한 왕의 위엄을 과시했다. 그 행사를 마치면서 왕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수도 수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는 왕의 여름 별궁 정원뜰에서 열렸다. 뜰에는 흰색과 파란색의 무명 커튼을 드리웠는데 자주색 세마포 줄로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매달아 정성 들여 장식했다. 화반석, 백석, 운모석, 색색의 돌을 깐 모자이크 바닥 위에는 은과 금 의자들이 놓였다. 술은 금잔에 대접했는데 잔마다 모양이 모두 달랐다. 왕의 인심이 후한지라 왕이 내리는 술은 흘러넘쳤다. 왕의 진시가 따로 있었으므로 손님들은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셨고 술 심부름꾼들이 옆에서 계속 잔을 채워주었다. 한편 왕비 아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해 따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 7일째 되던 날 술에 한껏 취한 왕은 자기 종인 일곱 네시 무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에게 명령하여 화려한 관을 쓴 왕비 와스디를 데려오게 했다. 왕비의 미모가 뛰어났으므로 왕은 손님과 관리들에게 왕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왕비와 와스디는 내시들이 전한 명령을 거절하고 오지 않았다. 왕은 몹시 화가 났다. 그는 와스디의 오만함에 분노하여 법적인 문제의 밝은 측근들을 불러들였다. 전문 보좌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은 왕의 관행이었다.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다마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으로 페르시아와 메데의 최고의 7대 신이자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측근들이었다. 왕은 자신의 부름을 거절한 왕비 와스디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물었다. 왕과 대신들의 회의에서 문무간이 말했다. 와스디 왕비는 왕만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지방의 지도자와 백성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모욕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놔둘 것입니다. 최근에 와스디 왕비 소식 들었나?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자기 앞에 나오게 명령했는데도 왕비가 가지 않았다지 뭔가? 여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남편을 우습게 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데 관리의 아내들이 왕비의 오만함을 듣는 그달로부터 그들도 오만방자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본분을 모르고 날뛰는 성난 여자들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나라인지요. 그러니 왕께서 동의하신다면 와스디 왕비를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영영 추방하는 왕령을 내리시고 그것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페르시아와 메데의 법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왕비의 지위는 자기 본분을 아는 여자에게 주십시오. 왕의 판결이 이 광대한 온 나라에 알려지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여자가 자기 남편을 마땅히 존중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왕과 대신들의 마음에 쏙 들었다. 왕은 문무간의 건의대로 시행했다. 왕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모든 지방에 공문을 보냈다. 남자가 자기 집을 주관해야 하며 무엇이든 그의 말대로 해야 한다. 에스더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아 와스디가 행한 일과 자신이 그녀에게 내린 명령을 다시 생각하고 있을 때 왕의 젊은 수행원들이 끼어들어 이야기를 꺼냈다. 왕을 모실 어여쁜 젊은 여자들을 찾아보게 하십시오. 왕께서는 나라의 각 지방의 관리들을 임명하시고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도성 수사에 있는 규방으로 데려오게 하십시오. 그곳의 책임자인 왕의 내시 헤게가 그들의 몸단장을 맡을 것입니다. 그 후에 왕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고르셔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비로 삼으십시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수사궁전에 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인 모르드게로 베냐민 사람이었다. 일찍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조상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끌고 왔다.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 하다사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인 후부터 그녀를 그가 길러온 터였다. 소녀는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딸로 삼았다. 왕의 명령이 공포되자 사람들이 많은 젊은 처녀들을 수사 궁전으로 데려와 여자들을 감독하는 헤게에게 넘겼다. 에스더도 그 가운데 있었다.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들어 특별히 관심을 두었다. 곧바로 그는 에스더의 몸단장을 시작했다. 특별 식단을 주문하고 궁에 시녀 7을 붙여주어 그녀와 시녀들이 규방에 가장 좋은 방에서 지내게 했다. 에스더는 자신과 가문과 민족 배경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식을 듣고자 날마다 규방뜰 옆을 거닐었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대로 12달, 몰약기름으로 6달, 향수와 각종 화장품으로 6달의 몸단장 과정을 거쳤다. 왕 앞에 나아갈 때가 된 처녀에게는 무엇이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주어 왕의 방으로 갈 때 가지고 가게 했다. 그들은 저녁 때 왕의 방에 갔다가 아침에 사스가스가 감독하는 별궁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후궁들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였다. 왕이 특별히 마음에 들어하여 이름을 불러 찾지 않는 한 그들은 다시 왕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차례가 되자 규방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헤게가 권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 모습 그대로 에스더는 보는 이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그녀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10째 달 곧 데베돌에 왕이 있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다. 왕은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어떤 궁녀 어떤 처녀보다도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비로 삼았다. 그리고 모든 귀족과 관리들을 위해 큰 연회를 베풀었다. 에스더의 연회였다. 그는 모든 지방의 휴일을 선포하고 왕의 선물을 후히 내렸다. 이후 처녀들이 다시 한번 소집되었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때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자신의 가문 배경과 민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면서 그의 말에 늘 순종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는데 입구를 지키는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일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알아채고 왕비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에서 들었다고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렸다. 조사 결과 진상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 모든 일이 왕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에스더 3장. 얼마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최고위 간직에 앉혔다. 왕의 문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그에게 예를 갖추었다. 그러나 모르드게만은 예외였다. 그는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다. 왕의 문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그 일로 모르드게에게 물었다. 어째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요? 그들이 날마다 타일렀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싶어 하만에게 갔다. 모르드게는 그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힌 상태였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밀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나자 유대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그는 모르드게뿐 아니라 아하수에로의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제거할 방도를 궁리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하만의 주도로 유대인들을 제거할 적당한 시기를 정하기 위해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 제비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로 정해졌다. 그런 자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다. 백성 가운데 잘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민족 하나가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관습과 풍속은 다른 민족들과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왕의 법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왕께서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참으시면 안 됩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제가 직접 되겠습니다. 이번 일의 자금으로 은 375톤을 왕실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왕은 손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자 유대인의 큰 원수인 하만에게 주었다. 왕이 말했다. 그대의 돈이니 그 민족에게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왕의 대신과 각 지방 총독과 모든 민족의 관리들 앞으로 보내는 명령을 토시 하나까지 모두 기록했다. 명령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한 후에 왕의 인장반지로 날인했다. 전령들 편으로 왕의 모든 지방에 공문이 발송되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 어린이와 노인, 여자와 아기들까지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명령이 담긴 공문이었다.
공문사본을 각 지방에 게시하여 모든 민족이 공개적으로 알고 그날을 준비하게 했다. 왕의 명령대로 전령들이 떠났다. 공문은 수사공전에도 게시되었다. 왕과 하만은 마음 편히 앉아 술잔을 기울였으나 수사성은 그 소식으로 인해 술렁거렸다. 에스더 4장.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하며 성의 거리로 나갔다. 베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도 왕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왕의 문 앞까지 와서 멈추어 섰다. 왕의 명령이 모든 지방에 게시되자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해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그들 대부분이 베옷 차림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드러누웠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들이 이 일을 에스더에게 전하니 왕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새 옷을 보내 베옷을 벗도록 했지만 그는 받으려 하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그녀를 시중돌도록 붙여준 왕국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전말을 알아오게 했다. 하닥은 왕의 문 앞 성읍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다. 모르드게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에게 모두 말했다. 그는 또 하만이 유대인 학살 자금으로 왕실 금고에 예치하기로 약속한 돈의 액수까지 정확히 말해 주었다. 모르드게는 수사에 게시된 왕의 공문사본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에스더에게 돌아가 보고할 때 그것을 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탄원하라는 당부도 전했다.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모두 전했다. 하닥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에스더는 다시 글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여기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 각 지방의 백성도 다 아는 것처럼 왕의 부름 없이 왕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왕께서 그물을 내밀 때에만 예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부름을 입어 왕 앞에 나아간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비께서 왕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에서 홀로 살아남으리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러한 때에 왕비께서 계속 침묵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도움을 얻어 구원을 받겠지만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대가 왕비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답변을 보냈다. 어서 수사에 사는 유대인들을 모두 모으시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함께 금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비록 금지된 일이지만 내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떠나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시행했다. 에스더 5장. 사후로의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아련신이 있는 왕궁 안뜰에 들어섰다. 그때의 왕은 입구 쪽을 향하여 왕자에 앉아 있었다. 뜰에 서 있는 왕비 에스더의 모습이 눈에 띄자 왕은 반가워하며 손에 들고 있던 금홀을 내밀었다.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 그 홀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물었다.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그대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가 말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왕을 위해 준비한 저녁 식사에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왕이 말했다. 당장 하만을 부르거라. 그와 함께 왕비 에스더가 준비한 저녁을 들겠다. 그래서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말만 하시오. 에스더가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왕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 소원과 간구대로 해주기를 기뻐하신다면 제가 내일도 저녁 식사를 차려 왕과 하만을 모시고 싶습니다.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왕께서 물으시면 바로 제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궁을 나섰다. 그런데 그때 왕의 문을 지키고 앉아서 자기를 무시하고 본체 많지 않은 모르드게가 보였다. 하만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곧바로 집으로 갔다. 그는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신의 엄청난 재물과 많은 자녀들 그리고 왕이 자기를 높여주던 일이며 최고위직에 오른 일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하만은 말을 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오. 에스더 왕비가 왕을 대접하는 사적인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지 뭐요. 우리 셋뿐이었소. 왕비는 내일 저녁 식사에도 나를 초대했다오. 그런데 왕의 문에 앉아있는 그 유대인 모르드게만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도 즐겁지 않단 말이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말했다. 높이 23m의 교수대를 세우십시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왕께 구하여 모르드게를 거기 매달라는 명령을 받아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즐거이 왕과 함께 저녁 식사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만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교수대를 세우게 했다. 에스더 6장.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매일의 사건을 기록하는 실록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명령했다. 실록을 읽던 중에 우연히 모르드게가 빅다나와 데레스의 음모를 폭로했던 일에 관한 기록이 나왔다. 그들은 문입구를 지키는 왕궁 내시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 그 공을 치하했느냐? 시중되던 왕의 시종들이 대답했다. 그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말했다. 거기 뜰에 누구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매다는 일을 왕에게 말하려고 왕궁 바깥뜰에 들어서던 참이었다. 왕의 시종들이 말했다. 하만이 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게 하여라. 왕이 말했다.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특별히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를 높이겠다는 말씀이로구나.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말의 머리에 왕의 관을 씌우고 그 옷과 말을 왕의 가장 높은 대신에게 맡기셔서 왕께서 특별히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입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말에 태워 성읍 광장을 지나면서 왕께서 특별히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말했다. 바로 가서 그 말대로 시행하시오. 한시도 지체하지 마시고 내 옷과 말을 가지고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대가 말한 그대로 하시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만은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그를 이끌어 성읍 관장을 지나면서 그 앞에서 선포했다. 왕께서 특별히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그 모르드게가 왕의 문으로 돌아갔으나 하만은 더없이 분해서 얼굴을 가리고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그날 있었던 일을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모두 말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똑똑한 친구와 아내 세레스가 말했다. 모르드게가 정말 유대인이라면 당신의 부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에게 승산이 없으니 이제 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준비한 저녁 식사 장소로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에스더 7장. 왕과 하만은 왕비 에스더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참석했다. 두 번째 저녁 식사에서도 왕은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물었다. 왕비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시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좋으니 말만 하시오. 모든 게 당신 것이오. 왕비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왕께 은혜를 입어 왕께서 저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저와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저와 제 민족이 팔려서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만 팔렸어도 제가 감히 왕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도 왕을 성가시게 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크게 화를 냈다.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꾸민 자가 누구요? 그 자가 지금 어디 있소? 에스더가 말했다. 그 원수, 그 대적은 바로 이 악한 자 하만입니다. 순간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공포에 질렸다. 왕이 크게 분노하여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군 정원으로 들어갔다. 하만은 거기 서서 왕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왕이 자신의 끝장내리라는 것과 자신의 운이 다한 것을 그도 알 수 있었다. 왕이 왕궁 정원에서 연회장으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기대에 누운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왕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자가 나를 지척에 두고 왕비를 겁탈하려 드는구나.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하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왕의 시중되던 내시 가운데 하르보나가 말했다. 저쪽을 보십시오. 하만이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교수대입니다. 하만의 집 바로 옆에 있는데 높이가 23m입니다. 왕이 말했다. 이 자를 거기에 매달아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직접 세운 바로 그 교수대에 자신이 매달렸다. 그제야 왕의 불같은 분노가 가라앉았다. 에스더 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재산을 왕비 에스더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설명하자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게 되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돌려받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의 재산을 그가 관리하게 했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에게 나아가 아각 사람 하만의 악을 저지하고 유대인을 해치려고 꾸민 그의 계략을 철회해달라고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청했다. 왕이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했다. 왕께서 저를 기쁘게 여기시고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왕께서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명령을 내리셔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계략, 곧 각 지방의 모든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승인하는 공문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제 민족이 진멸당하는 참사를 제가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으며 제 친족이 살육당하는 것을 제가 어찌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말했다. 하만이 유대인을 공격했으므로 내가 그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를 교수대에 매달게 했소. 그러니 이제 그대들의 판단대로 유대인들을 위해 무엇이든 글로 쓰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 인장 반지로 날인하시오. 그래서 셋째 달 곧 시한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유대인들에 관한 왕의 명령이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토시 하나까지 기록되었다. 그것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모든 지방의 대신과 총독과 관리들 앞으로 보내는 것으로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를 포함해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기록하고 왕의 인장반지로 날인했다. 그리고 말탄 전령들 편으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들은 왕궁 사육장에서 기른 왕의 가장 빠른 말을 탔다. 왕이 명령한 내용은 모든 성읍의 유대인들이 무장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이며 원수들의 소유를 무엇이든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이 일이 허용된 날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이었다. 명령은 각 지방의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누구나 읽게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을 준비하여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왕의 명령이 긴급함으로 전령들은 왕의 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왕의 명령은 수사궁전에도 게시되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 예복, 큰 금관, 가는 모시실로 지은 자주색 겉옷 차림으로 왕 앞에서 물러나왔다. 수사성에 기쁨이 흘러넘쳤다. 유대인들에게 밝은 빛과 웃음이 찾아온 것이다. 즐겁고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왕의 공문이 게시된 모든 성읍, 모든 지방, 각 나라 어디에서나 유대인들은 거리로 나가 축하하고 환호하며 잔치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이 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위험해졌다. 에스더 9장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왕의 명령이 시행되었다. 유대인의 원수들이 그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바로 그날 상황은 역전되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제압하게 된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 모든 성읍에 모여 그들의 멸망을 꾀하던 자들을 공격했다. 누구도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두려워서 모두들 겁쟁이가 되었다. 더욱이 정부 관리와 대신과 총독을 비롯하여 왕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모르드게를 의식하고 유대인들을 도왔다. 그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 이제 그는 왕궁의 실세가 되었다. 모르드게의 권력이 커질수록 그의 명성도 더해갔다. 유대인들은 칼로 원수를 해치우고 닥치는 대로 살육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복수했다. 수사공전에서 유대인들은 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다. 그들은 또 유대인의 대적이요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0아들도 죽였다. 바산다다, 달몬,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자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을 약탈하지 않았다. 그날 모든 일이 끝난 뒤에 궁전에서 죽임당한 자들의 수가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말했다. 이곳 수사궁전에서만 유대인들이 500명을 죽였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지방에서야 어떠했겠소. 그 밖에 그대가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말만 하시오. 그러면 그대 뜻대로 될 것이오. 그대의 소원이 곧 나의 명령이오. 왕비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수세의 유대인들에게 이 명령의 기한을 하루만 더 연장해 주셔서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교수대에 매달아 모두가 보게 해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명령은 연장되었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는 공개적으로 매달렸다. 수사의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아달월 14일에 그들은 수사에서 300명을 더 죽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사는 약탈하지 않았다. 한편 왕이 다스리는 나머지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이 단결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압제에서 벗어났다.
아다르 13일에 그들은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죽였으나 제사는 약탈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튿날 14일에 쉬면서 풍성한 음식으로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수사에서는 유대인들이 14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을 경축일로 삼아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기록하고 그 사본을 지역과 관계없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유대인들에게 보내어 해마다 아다르 14일과 15일을 유대인들이 원수들에게서 해방된 기념일로 지키도록 명령했다. 그달에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고 애통이 축제와 웃음의 경축일로 바뀌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폈다. 그들은 명령대로 그날을 지켰다.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전통이 되어 모르드게가 지시한 대로 계속 시행되었다. 모든 유대인의 대적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모든 유대인을 멸할 음모를 꾸몄다. 그는 부르를 뽑아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멸망시키려 했다. 그러나 왕비 에스더가 나서서 탄원하자 왕이 문서로 명령을 내렸고 하만이 꾸민 악한 계략은 결국 하만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하만과 그 아들들은 교수대에 매달렸다. 그래서 이 두 날을 제비를 뜻하는 부르라는 단어를 따서 부림이라 부른다. 유대인들은 모르드게가 보낸 편지에 적힌 모든 말을 명심하고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일을 기념하여 이 날을 계속 지키기로 뜻을 모았다. 해마다 그 편지에 기록된 두 날을 기념하는 일은 그들과 그 후손과 장래의 모든 계종자들에게 전통이 되었다. 이 두 날은 모든 지방과 성읍에서 모든 세대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명절이 되었다. 이 부림의 날들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날이자 그 후손에게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비하일의 딸 왕비 에스더는 왕비의 정권으로 유대인 모르드게를 지원하여 그가 기록한 내용을 지지하고 승인하는 두 번째 편지를 썼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나라 127개 지방 전역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어 이 부름의 날들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정한 날로 달력에 자리 잡게 했다. 이날은 그들 자신들뿐 아니라 후손도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는 날로 정해졌다. 에스더의 명령은 부림의 전통을 견고하게 해주었고 그 내용은 책에 기록되어 있다. 에스더 10장.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제국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세금을 부과했다. 아하수에로 왕의 광대한 업적은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 영광스럽게 한 일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함께 메데와 페르시아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유대인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랐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고 크게 존경받았다. 그는 특히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자기 민족의 평화와 번영에 마음을 다했다. 욥기 1장. 우스당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더없이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지극히 미워했다. 그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다. 그는 엄청난 부자여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수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고 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동방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다. 그의 아들들은 돌아가면서 제 집에서 잔치를 벌였고 그때마다 누이들도 초대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일찍 일어나 제 자식들 하나하나를 위해 번제를 드렸다. 어쩌면 저 아이들 중 하나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욥은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곤 했다. 어느 날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러 왔을 때 고발자 사탄도 함께 왔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목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지상의 사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 친구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사탄이 항변했다. 욥은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제껏 그처럼 형편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애지중지하시고 그의 가족과 재산도 보호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잘못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소유를 모두 빼앗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좋다. 어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보아라. 다만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이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났다. 얼마 후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심부름꾼 하나가 욥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소가 밭을 갈고 나귀들이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축들을 빼앗고 일꾼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여러 차례 번개가 치더니 양떼와 목동들을 바싹 태워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방향에서 몰려와 낙타들을 빼앗고 낙타 몰이꾼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주인 어른의 자제분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사막에서 폭풍이 불어닥쳐 그 집을 내리쳤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려 자제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욥은 벌떡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은 후에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땅의 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욥기 2장. 어느 날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러 왔을 때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목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지상의 사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 친구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굳게 붙들었다. 내가 나를 부추겨 그를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사탄이 대답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건강을 빼앗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하지만 그를 죽이지는 마라.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가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돋게 했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였다. 상처로 인해 미칠 듯 가려웠고 고름이 줄줄 흘려내렸다. 그는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재가 깔린 쓰레기 더미에 가서 앉았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아직도 그 잘난 고결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생각 없는 바보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날도 받았는데 나쁜 날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욥은 새 친구가 욥이 당한 온갖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각자의 지역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욥 곁을 지키면서 그를 위로할 요량으로 중간에 만나 함께 욥을 찾아갔다. 욥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친구의 몰골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탄식하며 목 놓아 울고 겉옷을 찢고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재를 뿌렸다. 그러고는 친구 옆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욥의 곁에 앉아 7일 밤낮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욥기 3장. 그러다 욥이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사라져라. 내가 잉태된 그 밤아 없어져 버려라. 우주 공간의 블랙홀처럼 되어버려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날을 잊어주셨으면, 그날을 책에서 지워버리셨으면, 내가 태어난 그날이 짙은 어둠 속에 묻히고 안개에 쌓였으면, 밤이 그날을 삼켜버렸다면, 내가 잉태된 밤 따위는 귀신이나 가져가라. 그날을 달력에서 찢어버려라. 영감에서 삭제해버려라. 오, 그날 밤이 아예 없어져 어떤 기쁨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면, 저주에 능한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여 바다 괴물 리어야단을 풀어버렸다면, 새벽별들이 검은 수치로 변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빛이 비추지 않고 동틀녘의 첫 햇살도 보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날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지도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지도 않았으련만, 어찌하여 나는 죽어서 나오지 않았으며 첫 숨이 마지막 숨이 되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안아주는 두 팔이 있었으며 내게 젖을 물린 가슴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편안히 쉬고 있을 텐데, 아무 고통도 못 느끼고 영원히 잠들었을 텐데,
폐허가 된 왕실 묘지에 묻힌 왕과 정치가들과 함께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장식한 번쩍이는 무덤에 묻힌 제후들과 함께 있을 텐데,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모든 아기들과 함께 묻히지 못했던가. 그곳에서는 악인들이 더 이상 누군가를 괴롭히지 못하고, 녹초가 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휴식을 취하며, 죄수들이 간수들의 고함 소리에 잠 깰 일 없이 편안하게 자고 있건만, 그곳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없고 노예도 자유를 얻건만, 어찌하여 하나님은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쓰디쓴 인생을 사는 이들을 살려두시는가. 이들은 죽기를 무엇보다 바라건만 죽지 못하고 죽음보다 나은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죽어서 묻힐 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가. 부질없는 인생,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을 하나님이 모두 막으셨으니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저녁 식사로 빵 대신 신음만 삼키다 식탁을 물리고 고통을 토해낸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가장 무서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쉼이 산산조각 나고 평안이 깨졌다. 내게 더 이상 안식은 없다. 죽음이 내 삶을 덮쳤구나. 욥기 4장. 그러자 대만 사람 엘드바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나? 잠자코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네. 자네가 많이 하던 일일세. 자네는 적절한 말로 상황을 명확히 보게 해주고 포기하려는 이들을 격려해 주었지. 자네의 말은 비틀거리던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주저앉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 주었지. 하지만 이제 자네가 공경에 처했고 괴로워하고 있어. 큰일을 당한 충격으로 비틀거리고 있군. 하지만 지금은 자네가 경건한 삶에서 자신감을 얻어야 할 때가 아닌가. 모범적인 삶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잘 생각해보게.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 앉은 신세가 된 적이 있던가. 진정 옳고 든 사람들이 끝내 실패한 적이 있던가. 내가 본 바로는 악을 갈고 재난을 뿌리는 사람들이 악과 재난을 거두어 들이더군.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산산조각 나고 그분이 한바탕 놓아시면 남아남지 못한다네. 백수의 왕 사자가 우렁차게 포효해도 이가 빠지면 쓸모가 없지. 이가 없어 먹이를 못 잡으니 새끼들은 뿔뿔이 흩어져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지. 한마디 말이 나에게 은밀히 들려왔네.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어. 깊이 잠들었던 어느 날 밤 무서운 꿈속에서 들었다네. 두려움이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았는데 공포 그 자체였네.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벌 떨었지. 한 영이 내 앞을 스르륵 지나가는데 내 머리털이 쭈뼛 곤두서더군. 거기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지 못했네. 흐릿한 형체였는데 그때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 어찌 죽을 존재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느냐. 어찌 인간이 그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도 신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천사들도 칭찬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진흙으로 이루어져 나방처럼 쉬 부스러질 몸뚱이를 가진 우리야 오죽하겠느냐. 우리 몸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으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천막 말뚝을 뽑아낼 때 천막이 그대로 무너지듯 우리도 죽을 때가 되면 살아온 세월이 무색할 만큼 미련한 존재로 쓰러진다. 욥기 5장. 욥, 응답할 사람이 있겠거든 도움을 청해보게. 거룩한 천사 중에 의지할 자가 있는가. 어리석은 자는 욱하는 성질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고 미련한 자는 시기와 분노 때문에 죽는다네. 내가 직접 보았지. 어리석은 자들이 잘 되는가 싶더니 그들의 집이 순식간에 저주를 받더군. 그 자녀들이 바깥에 내쫓겨 학대와 착취를 받아도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네. 거리에 굶주린 자들이 그들의 수확물을 약탈하고 남김없이 모조리 가져갔어. 그들이 가진 것은 모두 탐내더군.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운명을 탓하지 말게. 불행은 까닭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니까. 인간인 탓도 있어. 인간이 불행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치솟는 것처럼 자명한 일이네.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 그분의 자비에 매달리겠네. 하나님은 뜻밖의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 아닌가. 놀라운 일들을 끝없이 행사하시는 분이지. 드넓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대어 촉촉히 적시는 분이네. 그분이 몰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슬픔에 빠진 이들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 주신다네. 남을 해치려는 이들의 흉계를 저지하여 그들의 음모가 하나도 성사되지 못하게 하신다네. 그분은 다 아는 채 하는 자들의 모의를 잡아내어 그 복잡한 음모가 쓰레기와 함께 모두 쓸려나가게 하시네. 그들은 순식간에 방향을 잃고 어둠 속에 처박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네.
그러나 억눌린 자들은 하나님이 살인 음모와 압제에서 구해내시지. 이렇게 하나님이 불의를 묻고 그 입을 막으시니 가난한 이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개입하여 자네를 바로잡아 주시니 얼마나 큰 복인가. 전등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부디 업신여기지 말게. 하나님은 상처를 입히시기도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기도 하시네. 자네를 아프게 한 손으로 치료하신다네. 재난이 줄지어 닥쳐도 그분이 자네를 건져주시니 어떤 재앙이 와도 자네는 아무 해를 입지 않을 걸세. 기근이 닥치면 하나님이 굶주림을 명쾌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칼에 상하지 않게 지키실 것이네. 사악한 험담에서 보호받을 것이며 어떤 재난도 겁없이 헤쳐나갈 걸세. 재앙과 기근 따위는 가볍게 떨치고 들짐승 사이에서도 두려움 없이 다닐 걸세. 자네는 바위와 산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들짐승들이 자네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네. 자네의 거처가 안전한 곳이 될 것이고 재산은 축나지 않을 걸세. 자녀들이 장성하는 모습과 집안이 과수원의 풀처럼 쑥쑥 번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네. 수확철의 황금빛으로 연근 곡식단처럼 자네는 오랜 세월을 알차게 보내고 무덤에 이를 걸세. 여보게, 이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네. 내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을 명심하면 잘못된 일이 없을 걸세. 욥기 6장. 욥이 대답했다. 내 고통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다면, 내 원통한 심정을 모두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울 텐데 내가 우리에 갇힌 고양이처럼 절규하는 것이 이상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들이 내 안에 박혔네. 독화살들이 박혀 온몸에 독이 퍼졌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리셨네. 먹을 풀이 없으면 나귀와 소가 울기 마련이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입 다물고 있기를 바라지 말게. 하나님이 내 접시에 담아주신 것이 보이는가? 그것들 앞에서 어느 누가 제 정신일 수 있겠는가? 내 안에 모든 것이 진저리를 치니 속이 다 메스꺼리네. 내가 오직 원하는 것은 한 가지 기도응답뿐, 내 마지막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밟아주셨으면, 벌레처럼 짓이겨 영원히 끝장내 주셨으면, 그러면 궁지에 몰린 나머지 한계선을 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나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텐데, 내게 무슨 힘이 있어 희망을 붙들겠는가? 무슨 미래가 있어 계속 살아가겠는가? 내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진 줄 아나. 내가 무쇠인간인가? 내가 자력으로 지금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가? 아닐세.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네. 절박한 처지의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을 때 그의 친구들만은 곁에 있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형제처럼 여긴 내 친구들이 사막의 협곡처럼 변덕스럽군. 어떤 때는 누군가 얼음이 녹은 물을 산에서 콸콸 흘려보내다가도 한여름이 되면 햇볕에 바싹 마른 골짜기로 변하는 딱 그 짝이야. 여행자들이 마실 물을 기대하고 힘들게 왔다가 결국 바싹 마른 협곡에 이르러 갈증으로 죽는다네. 대마의 대상들이 물을, 스바의 관광객들이 시원한 음료를 고대하며 부푼 가슴을 안고 당도했건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실망뿐. 그곳에 도착한 그들의 얼굴이 낙심으로 흐려지네. 그런데 내 친구라는 자네들이 바로 그 꼴이야. 전혀 다를 게 없어. 내 몰골을 한번 보더니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군. 내가 자네들에게 무슨 부탁을 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돈 한 푼 달라고 하기를 했나. 날 위해 위험을 무릅써 달라고 했나. 그런데 왜 이리 말을 돌리고 발뺌하기에 급급하나. 사실대로 말해보게. 그럼 나는 입을 다물 테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알려주게. 정직한 말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법인데 경건한 제일이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네들은 내가 잘못 살았다고 말하지만 고뇌에 찬 내 말을 헛소리로 여기는구먼. 자네들 눈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가. 친구가 수지타산을 따져야 할 품목에 불과한가. 나를 똑바로 보게. 내가 자네 면전에서 거짓말을 할 것 같은가. 잘 생각해보게. 엉뚱한 소리 말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내가 정말 믿지 못할 위인인가. 내 말에 틀린 부분이 있는가. 내가 선악을 분간하지 못할 사람인가. 욥기 7장. 인생은 고역일세 그렇지 않은가. 종신 중노동형이지. 나는 휴식 시간을 간절히 바라는 농장 일꾼이요 삭 받을 날만 기다리는 떠돌이 품꾼 신세일세. 내게 할당된 것은 정처 없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인생, 목적 없는 시간들, 그리고 고통의 밤이네. 잠자리에 들면서 일어나려면 얼마나 남았지부터 생각한다네. 밤이 깊도록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면 아주 지긋지긋해. 내 몸은 구더기와 상처 딱지로 온통 뒤덮였네. 내 살은 비늘처럼 딱딱해지다가 터져서 고름이 줄줄 흐른다네. 나의 나날은 뜨개 바늘의 움직임보다 빠르게 지나가지만 도중에 실이 떨어져 중단되는 미완선 인생이야.
하나님, 내 생명이 한낱 입김에 불과한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 눈은 더 이상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더 이상 내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살피셔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증발한 구름은 영원히 사라지고 무덤에 들어간 자는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시 와서 가족을 찾아갈 수도 없고 차 한잔 하러 친구를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잠히 있지 않고 내 사정을 모조리 다 이야기하렵니다. 드높은 하늘에 쏟아내는 나의 항의는 거칠지만 정직합니다. 바다를 가라앉히고 폭풍을 잠재우시듯 내 입에 재갈을 물리시렵니까? 잠 좀 자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겠지, 한결 기운이 날 거야 하고 말하면 주께서 오셔서 악몽으로 겁을 주시고 환영을 보내어 기겁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견디느니 차라리 이불보 덮어쓰고 숨막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낱 연기에 불과합니다.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에게 신경을 쓰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매일 아침 그를 들여다보고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피십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네, 침이라도 마음 놓고 뱉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인간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나를 괴롭히시는 것보다 더 나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이를 크게 만드십니까? 그냥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나는 곧 죽을 것입니다. 주께서 샅샅이 찾으셔도 나는 이미 없는 몸과 같습니다. 욥기 8장. 이번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말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계속할 수 있는가? 터무니없는 말만 시끄럽게 늘어놓고 있군.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를 그르치신 적이 있는가? 자네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벌하셨겠나? 자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겠네. 더 이상 미루지 말게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자네 말 맞다나 자네가 결백하고 정직하다면 아직 늦지 않았네. 하나님이 달려오실 걸세.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자네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실 걸세. 지금 자네의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전보다 훨씬 나아질 걸세. 우리 선조들에게 물어보게나 그분들이 그 윗대의 선조들에게 배운 내용을 살펴보게나. 우리는 갓 태어난 사람들과 같아서 배울 것이 많고 배울 날은 그리 길지 않네. 그러니 선조들에게 배우고 뭐가 뭔지 듣고 그분들이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것을 전수받으면 좋지 않겠나. 흙이 없는데 소나무가 크게 자라고 물이 없는데 달콤한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겠는가. 잘리거나 꺾이지 않고 활짝 핀 꽃은 근사해 보이지만 흙이나 물이 없으면 풀보다 빨리 마른다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들의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지. 그들은 가느다란 실 하나에 목숨을 거는 꼴이요 거미줄에 운명을 거는 꼴이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실은 끊어지고 한번 콕 찌르기만 해도 거미줄은 망가지고 만다네. 그들은 햇빛을 받고 불쑥불쑥 솟아나 정원을 덮치는 잡초와 같네. 사방으로 뻗어나가 꽃보다 더 크게 자라고 돌 사이에도 뿌리를 내리지. 하지만 정원사가 놈들을 뿌리채 뽑아내도 정원은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빨리 사라질수록 좋네. 그래야 그 자리에 좋은 초목이 자랄 수 있으니 말이야.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내치실 리 없고 나쁜 사람을 도우실 리도 없네. 하나님이 자네에게 웃음을 돌려주실 걸세. 자네가 기뻐 외치는 소리로 지붕이 들썩거릴 거야. 자네 원수들은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그들이 세운 허울 좋은 집은 무너지고 말 걸세. 욥이 대답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뭔가? 나도 그 정도는 안 해. 그러나 한낱 인간이 어찌 하나님보다 오를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려 한들 승산이 얼마나 되겠는가? 천에 하나도 안 될 걸세.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니 누가 그분과 겨뤄서 무사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산들을 눈 깜짝할 사이 옮기시고 내키면 산을 뒤엎기도 하신다네. 땅을 강하게 뒤흔들어 그 기초까지 진동하게 하시지. 해에게 비치지 마라 하시면 그대로 되고 별들을 덮어 가리신다네.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 물결이를 성큼성큼 걸으시네. 북두칠성과 오리온 자리, 묘성과 남방 별자리들을 만드셨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큰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의 기적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앞으로 바로 지나가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볼 수 없네. 은밀하지만 분명히 일하시는데도 나는 눈치채지 못한다네. 하나님이 자네들 소유를 몽땅 털어 가신다 한들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나.
누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항의할 수 있겠나?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니 용이 낳은 괴물들도 그분 앞에서는 꼼짝 못하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분과 논쟁을 벌이며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변론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내가 결백하다 해도 입증할 수 없으니 고작해야 재판관의 자비를 빌릴 수 있을 뿐이야.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이 친히 대답하시면 그때 비로소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들으셨다고 믿겠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저기 치시고 까닭없이 마구 때려 멍들게 하신다네. 그분은 내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으시고 괴로움만 더하시지. 힘으로 결판을 보려 하면 그분이 강하시니 승부는 뻔하네. 재판에서 정의를 가려보려고 한들 누가 감히 그분을 소환하겠는가. 내가 결백하다 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날 유죄로 보이게 만들 거네. 내가 흠이 없다 해도 무죄를 항변할수록 더 나쁜 놈으로 보일 거야. 나를 믿어주게. 난 결백하네.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모르겠네. 도무지 살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살든 결과가 마찬가지라면 하나님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한꺼번에 멸하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재앙이 닥쳐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가도 하나님은 무죄한 자들의 절망을 팔짱 끼고 지켜만 보신다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재판관들을 세우시네. 이것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면 누구 책임이란 말인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남은 생애가 쏜살같이 달려가니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 좋은 일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돛을 올려 바람을 받으며 달리는 배 같고 먹잇감을 향해 내리닫는 독수리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밝은 면만 보면서 억지 웃음이라도 지어야지 하고 말해보지만 주께서 나를 봐주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니 이 고통은 창자 속 왕모래처럼 나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이미 내려졌으니 항의하고 항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몸을 북북 문지르고 때가 잘 빠지는 비누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부질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돼지우리에 밀어넣으셔서 누구도 견디지 못할 악취를 풍기게 하실 테니까요. 하나님과 나는 대등하지 않으니 그분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 없구나. 동등한 존재로 같이 법정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하여 내가 살 기회를 열어주고 내 멱살을 틀어진 하나님의 손을 풀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줄 중재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목소리 높여 내 사정을 거침없이 말하련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도리가 없구나. 욥기 10장.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살고 싶지 않아. 내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겠다. 내 인생의 온갖 괴로움을 남김없이 털어놓겠다. 욥은 이렇게 기도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제목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손수 지으신 이 몸은 시련과 박대로 대하시고 악한 자들의 음모에는 복을 주시다니 이것을 어찌 주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세상을 보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와 달리 마감 시한에 쫓겨 일하지 않으십니다. 영원 가운데 거하시니 일을 제대로 처리하실 충분한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입니까? 내 허물을 파헤치시고 수치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이리도 혈안이 되셨습니까? 주께서는 내가 무죄임을 잘 아십니다.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질그릇처럼 손수 빚으셨는데 이제는 산상조각 내려 하십니까? 주께서 진흙으로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셨는지 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를 진흙덩이로 돌리시렵니까? 주께서 정자와 난자를 섞으시자 경이로운 잉태가 이루어졌고 살갑과 뼈, 근육과 두뇌를 갖춘 나란 존재가 기적같이 생겨났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생명과 믿기지 않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숨쉬는 것까지도 눈여겨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내가 한 걸음이라도 잘못 디디면 주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조금도 봐주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죄가 있다면 나는 끝장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끝장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뱃속이 비통함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고통의 늪에 빠졌고 고통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용감하게
건드려 애써 보지만 주님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분,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새롭게 내세우십니다. 나를 향한 노여움을 키우시고 내게 슬픔과 고통을 더하십니다. 이러실 거면 왜 나를 세상에 놓으셨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다면 좋았을 것을, 사사나로 태어나 수만 번 모시고 그대로 땅에 묻혔다면 좋았을 것을, 이제 내가 죽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묻히기 전에 관에 들어가 땅속에 봉인되고 죽은 자들의 땅으로 영원히 추방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기 전에 노를 멈추시고 내가 미소라도 한번 짓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욥기 11장.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 차례가 되었다. 말은 청산유수로군.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군. 헛소리만 늘어놓는데 내버려 둬서야 되겠나. 이보게 욥, 자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잠자코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푸념과 조롱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둘 줄 알았나. 자네는 내 생각은 건전하고 내 행동은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군. 하나님이 자네를 따끔하게 꾸짖으시고 자네에게 진상을 알려주시면 좋겠네. 자네에게 지혜의 내막을 보여주시면 좋겠어. 참된 지혜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법이니까.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네. 자네는 아직 받아야 할 벌의 절반도 못 받았다는 사실이야. 자네가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겠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표로 나타낼 수 있겠나? 하나님은 자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높으시고 자네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으시네. 지평선보다 멀리 뻗어 계시고 끝없는 대양보다 훨씬 광대하시네. 그분이 불쑥 찾아오셔서 자네를 잡아 가두시고 법정으로 끌고 가신다면 자네가 별 수 있겠나? 그분은 부질없는 허세를 꿰뚫어 보시고 멀리서도 악을 찾아내시지. 아무도 그분의 눈을 가릴 수 없네. 머리가 빈 사람이 깨닫는 시간이면 노새가 말을 배울 수 있을 걸세. 그래도 자네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손을 내민다면, 자네 손은 묻은 죄를 떨어내고 집안의 악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부끄럼 없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죄책감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걸세. 자네는 괴롭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래되어 빛바랜 사진처럼 여기게 될 걸세. 자네의 세상은 햇빛으로 씻김을 받고 모든 그늘은 여명에 흩어질 걸세. 자네는 희망에 부풀어 긴장을 풀고 자신감을 되찾을 거야. 편안히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될 걸세. 아무 염려 없이 마음을 터놓고 사는 자네에게 많은 이들이 찾아와 복을 빌어달라고 구할 거야. 그러나 악인들은 이런 일을 보지 못할 거네. 그들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고 있네. 욥기 12장.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모든 전문가의 대변인인 모양이군. 자네들이 죽으면 우리에게 살아갈 방도를 일러줄 자가 없겠어. 하지만 나에게도 머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난 자네들의 장단에 놀아날 생각 없네.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 정도는 안다네. 친구들에게 내가 조롱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 젖꼴이군. 무자비하게 조롱을 당하는구나. 저자 좀 봐. 잘못한 게 전혀 없대. 잘 사는 사람들이 남 탓하며 손가락질하기는 쉽고 배부른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이들을 비웃기는 쉽지. 사기꾼들이 경비가 철저한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만한 자들이 오히려 호사스럽게 산다네. 자신을 보호해줄 신을 돈 주고 산 자들, 가서 짐승들의 생각을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가르쳐줄 걸세. 새들에게 물어보게나. 진실을 알려줄 걸세. 땅에 귀를 갖다 대보게. 그리고 기본을 배우게. 귀를 기울여 보게. 바다의 물고기도 제 이야기를 들려줄 걸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과 모든 사람과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동의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네. 누구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일세. 노인들만 지혜를 독점한다고 생각하나 나이가 지긋해야만 인생을 알게 될 거라 믿는가. 참 지혜와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것. 그분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네. 그분이 헐어버리시면 다시는 세울 수 없고 그분이 잡아 가두시면 결코 풀러날 수 없네. 그분이 비를 막으시면 가뭄이 들고 비를 풀어놓으시면 홍수가 진다네. 힘과 성공은 하나님의 것. 속는 자와 속이는 자 모두 그분의 통치 아래 있네. 그분은 그들이 내세우는 자격을 박탈하시고 재판관들이 어리석은 바보임을 드러내시네. 왕들의 왕복을 벗기시고 그 허리에 누더기를 두르게 하신다네. 제사장들의 예복을 벗기시고 고관들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네. 신뢰받는 현인들이 입을 다물게 하시고 장로들의 분별력과 지혜를 거두어 가시지.
유명 인사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힘있고 강한 자들의 무장을 해제하신다네. 어두운 동굴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고 칠흑 같은 어둠을 정오의 태양 아래로 끌어내시네.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신다네. 세계 지도자들의 지각을 빼앗으시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들을 내몰아 어둠 속에서 막막한 심정으로 더듬거리게 하시네. 술 취한 사람처럼 비청대며 비틀거리게 하시네. 욥기 13장. 그래, 그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어서 알고 있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은 나도 다 아는 것이니 내가 자네들보다 못할 것이 없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겠네. 지긋지긋한 자네들 말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할 참이네. 자네들은 거짓말로 내 인생을 더럽히는군. 하나같이 돌팔이 의사들이야. 자네들이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네. 자네들의 지혜를 보여줄 방법은 그것뿐일세. 이제 내 변론을 들어보게.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나.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을 셈인가. 하나님을 궁지에 빼들인답시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건가. 어째서 자네들은 늘 그분의 편을 드는가. 그분께 변호사가 필요한가. 자네들이 피고석에 앉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배심원다는 자네들의 거짓말에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속아주실까? 자네들의 증언에서 잘못된 부분은 집어내시고 당장 꾸짖으실 것이네. 그분의 위험이 두렵지도 않나. 그분 앞에서 시답잖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무섭지도 않은가. 자네들의 그럴듯한 이야기들은 고루한 교훈이요 띠끌을 모은 것일 뿐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그러니 입 좀 다물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게. 무슨 벌이 내려지든 내가 감당하겠네. 내가 이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어가며 모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희망을 놓을 수 없어서라네. 나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걸세. 기다려주게. 이것이 최선의 길, 구원의 길이 될 걸세.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설 것 같은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두 귀로 잘 들어보게. 이제 내 변론을 마쳤으니 나는 무죄로 풀려날 것을 확신하네. 나는 혐의를 입증할 사람이 있을까? 난 한 말을 다 했네. 내 변론은 여기까지네. 하나님, 나에게 두 가지 청이 있으니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나를 귀히 여기심을 알겠습니다. 우선 고통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두려움이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아뢰게 해주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죄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목록을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심각합니까? 주께서는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 취급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낡은 깡통처럼 걷어차십니까? 어찌하여 죽은 말에 채찍질을 하십니까? 주께서는 내가 저지른 사소한 잘못들의 목록을 길게 작성하시고 내가 어린 시절 지은 죄까지 책임을 물으십니다. 두 다리를 묶어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위험인물로 낙인을 찍으십니다. 부패한 물건처럼 인간도 빠르게 썩어갑니다. 좀먹은 셔츠처럼 곰팡이 핀 블라우스처럼. 욥기 14장.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표류하는 신세. 사는 날은 너무 짧고 괴로움은 너무 많습니다. 사막의 들꽃처럼 피었다지니 그 구름의 그림자처럼 무상합니다. 어찌하여 이렇듯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시간을 들이시며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수고를 하십니까? 애초부터 별 볼 일 없던 우리에게 어찌하여 특별한 것을 기대하십니까?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주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고 주께서 정하신 경계는 누구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막일하는 노동자들도 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을 베어내도 여전히 기회가 있으니 뿌리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 뿌리가 오래되어 뒤틀려도 그루터기가 오랫동안 죽은 듯 그대로 있어도 물기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소생하여 묘목처럼 움을 틔우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살아날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바싹 말라 물이 있던 흔적만 남은 호수와 강처럼 인간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깨어나지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산채로 묻으시고 주님의 진노가 식을 때까지 주님의 눈에서 벗어나 숨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를 그 상태로 버려두지는 말아주십시오. 날짜를 정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다시 찾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힘겨운 시기 내내 나는 희망을 놓지 않고 최후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부활을 고대합니다. 손수 지으신 피조물을 애타게 그리워하셔서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시지만 내 잘못을 추궁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내 죄를 자루에 담아 대양 깊숙한 곳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이 닳아 없어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돌멩이가 매끈매끈해지고 토양이 침식하게 이르도록 주께서는 우리의 희망을 가차없이 짓밟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분, 최종 결정권은 늘 주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는 싫은 기색을 하지만 주께서는 막무가내로 우리를 멀리 쫓아보내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테고 그들이 잘못되어도 마음 아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뿐, 그것으로 한평생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욥기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말했다. 자네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수다쟁이처럼 헛된 말만 늘어놓겠는가? 항상 진지한 주장을 펼치는데 헛소리나 늘어놓고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겠는가? 자네 꼴 좀 보게. 자네는 종교를 하찮게 여기고 영적 대화를 공허한 험담으로 바꿔놓고 있네.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네. 자네는 사기꾼이 되기로 작정했군. 자네의 말로 스스로 유죄임이 드러났지 않았는가? 내가 한 말 때문이 아니야. 자네 스스로 자네를 정죄했어.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자네가 처음인가? 자네가 저 산들만큼이나 오래 살기라도 했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실 때 엿듣기라도 했나? 자네 혼자만 똑똑한 줄 아나?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없는 식견을 자네가 갖추고 있는가? 백발의 노인들이 우리를 지지한다네. 자네보다 훨씬 오랫동안 세상을 경험한 분들이지. 온화하고 부드럽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네에게는 충분치 않은가? 제 감정에 휘둘려 비난을 일삼고 분통을 터뜨리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대항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토해내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한낱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결백할 수 있는가?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온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도 신뢰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흠까지 잡아내시는데 약을 물 마시듯 하는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 인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으니 좀 들어보게. 내 생각을 말해주겠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조상들에게서 배워 후대에 충실히 전수했지. 그 조상들이 살던 먼 옛날 그들은 이 땅을 독차지했네. 하나님의 법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괴로움뿐이고 오래 살수록 사정은 더 나빠진다네. 작은 소리에도 겁에 질리고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재앙이 닥친다네. 그들은 삶이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게 되지. 그들의 이름은 늘 상황이 가장 안 좋게 풀리는 사람들 명단에 들어있다네. 다음 끼니를 어떻게 때울지 모른 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니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심판의 날이라네. 그들은 끝없는 공포 속에 살며 끊임없이 궁지에 몰리지.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들며 사사건건 따지고 들다가 늘 수세에 몰리기 때문이라네. 설령 그들이 건강에 화신인 것처럼 말쑥하고 튼튼하고 혈기왕성해 보여도 결국에는 유령도시에 살면서 개도 거들떠보지 않을 헛간과 삐걱대는 오두막에서 묵을 신세라네. 출세 한번 못해보고 변변한 존재도 되어보지 못하지. 그러다 죽어. 그들이 죽음을 모면할 거라고 어림없는 소리.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쓰러져 말라 비틀어질 잡초라네. 여기에 교훈이 있네. 거짓에 투자하는 자는 거짓을 이자로 받고 만개일 전에 투자한 것을 다 회수한단 말일세. 대단한 투자 아닌가. 그들은 익기도 전에 설이 맞아 떨어진 과일, 활짝 꽃 피우기도 전에 잘린 꽃봉오리처럼 될 걸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열매를 만들지 못하는 척박한 땅과 같네. 뇌물 위에 세운 인생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지. 그들은 죄와 동침하여 악을 낳으니 그들의 삶은 속임수를 생산하는 자궁이라네. 욥기 16장. 그러자 욥이 스스로를 변호했다. 자네들 말은 이제 물릴 만큼 들었네. 그것도 위로라고 하는 건가? 그 장황한 연설은 끝도 없는가?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렇게 계속 짓거리는가? 자네들이 내 처지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할 수 있겠지. 끔찍한 장광설을 걸어 모아 지겹도록 들려줄 수 있을 걸세.
하지만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할 걸세. 복창 터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큰 소리로 말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와 내 가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말린 자두처럼 오그라들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심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수척한 얼굴이 나를 노려보며 주께서 나를 어찌 대하시는지 말없이 증언합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노리고 주님의 이가 나를 갈갈이 찢으며 주님의 눈이 뚫어져라 나를 노려봅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되시다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를 경멸하여 마구 때리고 집단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서 계시면서 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악인들이 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분수를 지키며 제 일을 감당하던 나를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고 멱살을 쥐어 내던지십니다. 주께서 나를 표적으로 삼으시고 궁수들을 모아 내게 화살을 쏘게 하십니다. 그들이 사정없이 쏜 화살이 내 몸에 잔뜩 박혔고 창자가 터져 쓰디쓴 담즙이 땅바닥에 쏟아집니다. 주께서 나에게 달려들어 맹 공격을 퍼부으시고 성난 황소처럼 내게 돌진하십니다. 나는 수의를 지어입고 흙먼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내 얼굴은 통곡으로 벌겋게 얼룩이 졌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 한 사람 해친 적이 없고 내 기도는 진실합니다. 오 땅이여,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덮지 말아다오. 내 울음소리를 가리지 말아다오. 하늘에는 나의 진실을 아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것이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는 내 무죄를 밝혀줄 변호사가 계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동안 그분은 나의 수호자,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웃이 이웃의 편을 들듯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변해 줄 그분께 내가 호소할 것이다. 이제 몇 해만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것이다. 욥기 17장. 내 마음은 부서졌고 내 생명은 다했으며 이미 파놓은 무덤이 나를 기다립니다. 나를 조롱하며 달려드는 저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들의 오만함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십시오. 지지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해 주십시오. 그리해 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셔서 아시니 저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지요. 친구를 배신하는 자들은 학대받는 인생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동네의 이야기거리로 삼으시는 탓에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 내 눈이 흐려지고 몸은 살가죽과 뼈만 남았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의 눈을 의심합니다. 선량한 이들마저 하나같이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조 있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 길을 꿋꿋이 갑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손이 결국에는 힘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자네들 모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도해보고 싶을지 모르겠네. 나는 지금까지 자네들이 한 말에서 한 줌의 지혜도 발견하지 못했다네. 내 인생은 거의 끝났네. 내 모든 계획은 부서졌고 희망은 꺼져버렸어. 밤이 지나고 낮이 오리라는 희망, 새벽이 밝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네. 내가 기대할 집은 묘집뿐이고 내가 바랄 위로가 튼튼한 관뿐이라면 가족을 다시 만날 길이 한길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거기서 만날 가족이 벌레들 뿐이라면 그런 것을 희망이라 말할 수 있겠나. 도대체 누가 그런 것에서 희망을 찾겠나. 아닐 것이네. 내가 희망과 함께 묻히는 날 자네들은 우리 둘의 합동 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걸세.